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아버지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오혜정 집사님 그 치유하여 주셔서 그 목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김영식 사님, 이해 권사님 숙면을 취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신하조 권사님 지금 어깨 쪽에 아버지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걷는데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현순 자매님 고쳐주시어서 그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신약성경 24면입니다. 신약성경 24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김수희 사님 좀 도와주세요. 찾으셨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폭풍 같은 고난을 맞이할 때도 있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경험한 그 당황스러운 경험 때문에 또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바닷물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려움, 외로움,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정서적인 불안감과 두려움, 외로움 속에서 점점 더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소득은 늘어났는데 돈은 더 많아졌는데 이상하게 정신질환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잘 못 살 때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구라파의 그 돈 많은 나라 사람들, 뭐 사회복지가 잘 된 나라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왜 돈도 많은데 왜 이렇게 자살들을 많이 해? 그러면서
열심히 그때 우리나라는 잘 살지 못할 때였으니까 왜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정말 대한민국이 그럴 때가 왔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됐는데 지금 더 못 살 때보다 어때요? 더 행복해졌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 7, 80년대 못 살 때보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물질이 많아졌지만은 더 행복해졌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옛날보다 훨씬 더 절망하고 정신질환 또 자살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렇게 통계를 봤는데 한국 사람 중에 정신병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요즘에 그 지하철 같은데 지금은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했지만은 이상하게 행동한 사람이 많고, 그리고 제가 13년 동안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왔더니 왜 이렇게 미친 사람이 많은지 그 지하철에 가면은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는 사람이 많아요. 난 처음에 전화를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귀에 있다 뭐 꽂고 전화하는 건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뭐라고 얘기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저도 이 부천에서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를 보고 처음 본 아저씨인데 뭐라고 말을 하는데 보니까 이 상태가 좀 안 좋으신 거예요. 지금 50명 중에 한 사람이 조현병이래요. 굉장히 많죠. 50명 중에 한 명이면은 2%란 말이에요. 2%. 한 명이면 1%고.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명이면은 1%인데 100명에 2명이 조현병 환자예요. 뭐 우울증, 공황장애 엄청 많아요. 연예인 중에도 공황장애 굉장히 많고 심지어 목사님 중에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불안정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평안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평안을 많이 잃고 스트레스 받고 공황장애 걸린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찾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이 나한테 평안을 주신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믿으면은 우리는 모든 병도 모든 정신질환도 다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원래 교회 다녔지만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그때 정말로 평안이 오더라고요. 야,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평안하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때 제가 고3이었을 때에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때 한참 제가 공부 안 할 때고 내가 어떤 학업에 대한 회의감이 많을 때였어요. 그랬는데 그때 사실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굉장히 공부하는 게 지금 힘들었어요. 근데 이 땅의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다 힘들지만 특히 저는 이렇게 마귀의 시험에 들었다고 할까? 공부를 되게 잘하다가 고등학교 중3부터 고3까지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잘하다가 어느 날부터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마귀가 역사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어느 날 어느 교회에 가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평안이 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평안은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안 믿은 것도 아니지만 인격적으로 좀 주님을 제대로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제대로. 그래서 내가 혹시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건 아닐까? 그러면서 그날 그 교회에서 제가 청주의 어떤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내가 다니던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찬양 집회 갔다가. 그랬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눈물이 나면서 펑펑 울면서 제가 주님을 찬양했어요. 막 울면서 호산나를 찬양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평안이 오는데 이 평안이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는 걸 봐요. 하나님 주님의 그 평안을 여러분 다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길 축원해요. 예수님 영접하면요, 그 평안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닐 때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찬양을 배웠어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부를까 하다가 찬송가를 불렀는데 가사가 어떻게 돼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찬양 아세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이게 영어로 하면 I've got peace like a river. 똑같아요. 나는 리버 같은, 강 같은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I've got peace like a river. I've got peace like a river in my soul. 내 영혼에 강 같은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평화는 정말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강 같은 평화를 누리게 될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길을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시고 혼자 계시다가 밤중에 한밤중에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고 계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 타고 어디 가는데 제가 바다 위를 걸어서 오면은 반갑다고 하겠습니까? 깜짝 놀라겠습니까? 곽찬희 목사님은 바다를 걸을 수 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죠. 저는 물론 그럴 수 없는데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놀라 유령이라고 그래요. 유령이라. 당시에도 분명히 미신이 많았을 텐데 귀신을 본 것처럼 놀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심하라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막 파도가 치는 이 바다 속에 바다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셨을 때 제자들이 주님을 반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두려워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에 사실은 파도 치는 밤의 바다에서 조그만 배를 타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자체가 무서운 것인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더 놀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치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데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께 할렐루야 맡기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더 걱정하고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팬데믹이 오니까 두려워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니까 두려워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할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도 두려워할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걱정 근심으로 분산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죠.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기 교회 와서 기도를 하면서도 막 딴 생각이 막 나잖아요. 저도 이번에 어디에 가서 기도를 하러 갔는데 이 정신이 분산이 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신기하게.
제가 안수하면 귀신이 잘 나가는데 그날은 귀신이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딴 생각이 있으니까, 걱정 근심이 있고 딴 생각이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정신을 부여잡고 다시 집중을 해서 기도하니까 나타났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 우리가요 똑같아. 이 제자들하고 주님이 내 안에 이미 오셨지만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나에게 오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이 파도를 바라보고 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똑같은 것이죠. 근데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보니까 주님이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그렇게 말을 해봤어요. 나는 이것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참 특이하다.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무서워했는데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갑자기 마음을 딱 바꿔서 만약에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 좀 단순하잖아요. 사람이 승질이 급하고 단순하니까 주님 저도 한번 물 위로 걸어보겠습니다. 근데 아주 특이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래서 추세자가 됐나 봐요. 좀 단순하고. 그러나 베드로의 믿음은 그렇게 견고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이걸 알 수 있는 구절이 29절에서 32절에 보면 나와요. 읽어볼까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언제 사라졌냐 하면은 30절에 보면 뭐를 봤다고 되어 있어요? 바람을 봤다고 그래요. 바람을 보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쏙 들어왔어요. 무서워서 빠져갔어요. 그러면서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언제까지 물 위를 걸었습니까? 우린 사실 성경에 그건 자세히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저기 있으면 뭐 10m를 걸어가는지 사실 그것도 대단한 경험인데 우리가 뭐 몇 미터를 걸을 수 있겠어요. 사실 물 위를 못 걷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잘 걸었는데 바람을 보자마자 쏙 빠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참된 평안을 항상 유지하려면요, 첫째는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누구를 계속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별의별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세상에 파도가 치고 막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나고 막 팬데믹이 나고 돈이 없고 육신이 막 죽어가도 우리는 뭐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우리 믿음이 무너지냐 하면 바람을 볼 때 무너지는 거예요. 바람을 볼 때. 막 할렐루야 막 그러다가도 우리가 그냥 걱정스러운 거 생각하고 내가 이제 중학교 가면 어떡하지? 친구들 어떻게 사귀지? 뭐 대학교 가면 친구들 어떻게 사귀지? 난 되게 놀란 게 우리 딸이 대학교를 가면서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친구 문제로. 기도 부탁을 많이 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 뭐 거의 CC하면서 친구들도 잘 사귀고 학과에서도 친구 잘 사귀는데 사람은 애기나 어른이나 사실은 다 이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크더라고요. 그렇죠? 직장에 가도 사실은 직장 옮기거나 그러면 두렵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를 하다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옮기는 걸 두려워하는 걸 알았어요. 교회를 옮기면 굉장히 대인관계에 대한 걱정이 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잘 이렇게 못 옮기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이 많아요. 목사는 두려움이 없을까요? 저도 사실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어떤 때는 사람을 보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도 막 핍박당하고 그러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저도 파키스탄에 갈 때는 거기 이슬람권이거든. 거기는 잘못하면 잡혀가니까 십자가를 걸고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십자가 걸고 다니는데 파키스탄 갈 때는 십자가를 숨겼어요. 왜냐하면 그 이슬람권은 테러를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나 때문에 우리 팀원들이 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달고 다닐 수 있지만은 이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전도할 때도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조심할 수는 있지만 너무 무서워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어디 가도 주님만 바라보면 평안해요. 할렐루야. 이걸 제가 경험한 게 중국에서였는데, 중국에서 제가 경찰서에 잡혀갔잖아요. 전교사라고 경찰서 잡혀갔는데 제가 참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 잡혀갈 때는 되게 당황스러웠죠. 우리 경찰 13명이 왔어요. 우리 부부 잡으러. 그러니까 얼마나 참 상황이 혼란스럽습니까? 저는 사무실에 있다가 잡혀가고. 그랬는데 경찰들이 선교사라고 잡아가고 그러는 도중에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뭐 암송했다고 제가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또 거기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럼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희한하게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경찰서에서도 굉장히 하나님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살 때도 오히려 한국은 더 자유롭잖아요. 뭐 무서워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내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할 때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지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무리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람을 바라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따라해 볼까요? 바라봄의 법칙. 내가 뭐를 바라보느냐,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담대하게 살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해요. 걱정되는 거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그 걱정거리를 다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 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냐면,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냐면은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왜 불안할까? 성도가 불안한 이유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도 뭐라고 그러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너 왜 나를 바라보지 자꾸 환경 바라보고 의심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죠?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자꾸 있잖아요. 내 몸은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내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고 여전히 나는 돈이 없고,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럼 믿음이 부족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야, 이 녀석아 왜 이렇게 나를 못 믿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어떻게 만나죠? 기도함으로 만날 수 있어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만날 수 있어요. 또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아까도 우리 신 권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권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요즘에 성경을 많이 읽으신대요. 요새 우리 교인들이 아주 불을 받아가지고 지금 성경 읽기 운동이 지금 벌어져가지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꾸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요새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요, 옛날보다 더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걸 느껴요. 이 성경 안에 놀라운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적군을 물리친 이야기, 하나님을 믿고 원수를 이긴 이야기, 오늘도 읽었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무리도 걸어간 이야기. 이 이야기는 조금 더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다 사실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정말 거짓말처럼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가장 큰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따라 볼까요?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어요?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같이 밥도 먹으시고 나중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것까지 보여주셨어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를 만나주셨죠? 나를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불안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베드로 같은 경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평안이 있는데 저도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이 평안이 어디 안 가고 계속 있어요. 근데 저도요, 자꾸 바람을 바라보면 물속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자꾸 바람을 바라보면 빠지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치 무리를 걷는 것처럼 이 험한 세상을 이겨야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래야 돼요. 우리가 중학교를 가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대학교를 가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군대 가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죽어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죽어도 나를 만나주세요. 난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장례식 인도를 100번도 더 했어요. 정말 몇 번 했는지 셀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 웬만한 장례식장 다 가봤어요. 아산병원, 세브란스, 벽제 안 가본 데가 별로 없어요. 수도권은 제가 유명한 병원 다 가봤어요. 그래서 어느 병원 장례식장이 좋은지도 다 알아요. 어떤 장례식장은 가면은 너무 시설이 좋아, 그냥. 제가 가본 데 중에서는 아산병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굉장히 시설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시설 좋은 장례식장에 가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장례식장이 아무리 시원찮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장례식장에 있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 간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시기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를 걱정하는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다음에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해가지고요, 간증들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근데 죽으면요, 누가 나를 데리러 온대요. 누가 데리러 오겠어요? 누가 올 것 같아요? 의사가 와요? 천사가 와요? 천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가면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인지 셋째 아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아들이 번데기를 먹고 죽었어요. 그 번데기에 누가 그 농약을 탔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때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조용기 목사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가 이제 죽어가니까 이제 의사도 가망이 없다고 하고 이제 아이는 죽어 가는 거예요.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 당시만 해도 교인이 되게 많았는데 아들이 죽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지금 아들이 죽어가는데 의사도 포기했고. 그래서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를 했는데 처음엔 기도가 안 되더래요. 마치 기도가 이 지붕에도 못 올라가는 것처럼, 천정에도 못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처럼.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해도 얘는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분명히 죽을 것 같잖아요. 의사도 지금 와서 소망이 없다고 하고 갔고, 이미 번데기 먹은 애들 이미 몇 명 죽었고. 본인이 그렇게 유명한 목사고, 이 조용기 목사님 기적을 많이 행했거든요. 막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귀신도 나오고. 근데 막상 아들이 죽어가니까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죽기 살기로 한번 기도해보자. 나중에는 우통을 다 벗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 이 아들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몇 시간을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조용기 목사님의 안에 마치 그냥 이 어마어마한 믿음이 들어오대요. 어마어마한 믿음이. 그러면서 이 아들이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들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속에서 뭘 토하면서 일어나더래. 근데 놀라운 점이요, 이 아들이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가지고 아들이 사실은 자기가 죽어가지고 천국을 가는데, 천국에 갔더니만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더래. 당연히 계시겠죠. 그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아들 왔다고 이렇게 환영을 해주더래요. 환영을.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서 이제 잘 지내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네 아빠가 붙들어서 너를 다시 데리고 가야 된다. 네 아빠가 붙들어서 다시 너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살아나가지고 이제 그 간증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지옥도 있어요. 우리는 꼭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천국을 꼭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서울대 못 가도 돼요. 우리가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요. 어디만 가면 성공한 거예요? 천국만 가면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영원히 우린 행복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어머니가, 아마 미국 어머니인가 봐요. 어느 집에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유언을 하게 됐대. 근데 첫째, 둘째는 예수를 잘 믿는데 셋째가 예수를 안 믿어. 꼭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첫째 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See you again. 아마 그렇게 있네. See you tomorrow인지 see you again인지 그렇게 인사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만나자는 뜻이거든요. 다시 만나자. 둘째 아들한테도 똑같이 그랬어요. 다시 만나자. 근데 셋째 아들이 갔더니 굿바이 그러더래요. 잘 가. 그래서 셋째 아들이 왜 어머니 나한테만 굿바이라고 그러세요? 왜 잘 가라고 그러세요? 형들한테는 다시 만나자고 하시더니.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을 뭐라고 했겠어요? 야, 니네 형들은 다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면 우리 다시 만날 건데 너는 이제 예수 안 믿으니까 못 만날 거잖아. 그래서 내가 굿바이라고 그런 거야. 그때 아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다 see you again, 다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명도 굿바이 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축원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꼭 만납시다. 할렐루야. 우리 천국에서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 우리 동창회 하겠습니다. 우리 동창회가 않고 뭐라고 하죠? 하여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은 분명히 다시 만날 것입니다. 천국 가면요 다 알아본대. 사람을 뭐 설명할 필요가 없대. 이 사람이 누군지 지혜를 주셔가지고 아마 가보면은 다 만나볼 거예요. 근데 외모가 젊어진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좋은 점이. 우리 권사님, 지사님, 우리 자매님들 천국 가면요 다 젊어져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주님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일단은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이 불안할 때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를 제가 영접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평화를 주세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을
꼭 소유하시고 근심과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폭풍치는 바다 같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높고 높은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어떤 고통이 오고 두려움이 와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참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치료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살아가는 주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